여러분들이 한번 어린아이 심정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외계인처럼 생겼을까? 동물처럼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왜 그래? 어떤 해답이 있냐면요, 우리를 만들 때 뭐라고 만드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미지를 보면은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냐? 하나님은 눈도 있고, 하나님은 귀도 있고, 하나님은 입도 있고, 다 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신체 가운데 여러분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은 눈 갖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옛날 우리나라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으면은 종이 있지요. 그래도 이 주인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처음 온 종들을 아무거나 안 맡겨요. 처음 오면은 대부분 빗자루를 맡깁니다. 그게 마당쇠라고 해요, 마당쇠.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겁니다. 마당쇠야, 이제 요새 가을 같으면은 낙엽이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앞마당과 뒷뜰 좀 다 청소해라. 그러면은 마당새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마님 하고 열심히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키지 않는 집 앞마당까지 다 쓴 거예요. 이 주인은 여러분 쓸 때 뭐 하는 겁니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이게 주인의 심정이에요. 주인은 시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당새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 주인은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인이 시킨 것 그 이상으로 하는 마당새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마당새를 마당새에서 어디까지 올려주면 곡간을 맞게, 쌀 곡간을 맞게 만들고 전체 살림을 맞게 만드는 거예요. 집사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인은 시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일거수일투족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1살 정도 넘어가면 이제 막 걷기를 시작을 합니다. 뭐 방에서도 걷고 또 바깥에 나가면 막 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아이들 걸을 때, 손주들 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걸어가는 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저놈이 잘 걸어가는가, 넘어지는가, 쓰러지는가, 위험한 곳은 가지 않는가, 이렇게 여러분 쳐다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속성 아닙니까? 속성이지요. 우리 교회에 이제 독특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관리인이 없어요. 관리인. 옛날로 말하면 사찰이라고 하죠. 우리 교육자들이 그냥 사찰이에요. 제가 그냥 여러분 사찰입니다. 어떤 때는 마당새도 되고요, 어떤 때는 여러분 수리공도 되고요. 별것 다 하는 거예요. 별것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직원들이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하면은 우리 아내하고 전체 저 지하실서부터 저 5층 6층까지 다 점검하러 다녀요. 다 점검하러 다녀요. 문이 어디 열렸는가, 또 여름 되면 에어컨 틀고 갔는가, 또 이제 겨울 되면 이렇게 온풍기를 틀고 갔는가. 근데 반드시 한 번씩 어디서 나타나더라고요. 어딘가에 온풍기가 돌아가고 에어컨이 돌아가는, 그러면 끄는 거예요. 끄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돌아보다 보면은 여기는 우리 교육자들이 보고 갔구나, 여기는 교육자들이 안 쳐다봤구나 라고 하는 걸 다 점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주님의 심정이에요. 주님의 심정.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키워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 오늘 여러분 말씀을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3가지 속성 중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눈은 떠나지 아니하고 3가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뭐하고 계시느냐?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아브람 이야기예요. 아브람 여러분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아브람 여러분 100세의 아들 낳았어요. 100세의 아들 낳았다는 것은요, 이건 말이 안 되죠. 100세의 아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씨를 준다겠는데 여러분 안 주시는 거예요.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람이 급한 나머지 여종을 취하여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하여서 자식을 낳습니다. 이게 이스마엘이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마엘은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씨가 아니라
이삭에서 난 자라야 네 씨가 된다. 사라의 몸을 통하여 이삭이 나올 것이고 이삭의 후손들을 통하여 네 씨가 될 것이고 그 씨를 통하여 번성할 것이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해놓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100세에 사라는 99세에 여러분, 말 그대로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실력이 아니잖아요. 왜? 여자는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람도 100세기 때문에 어떤 생식적인 그런 기능도 끊어지고, 이건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를 준 거예요. 이삭이를 줬어요. 그러니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100세의 손주 같은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아들입니까 손주입니까? 예,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황태자 중에 황태자로 키운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여러분, 이건 뭐 눈에 넣는 걸 통해서가 아니라 뭘 해도 여러분 아프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던 과정 중에서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 음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음성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은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이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왜 기가 막힌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신번제,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이 없었어요. 역사 가운데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따질만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사면은 짐승을 요구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피를 원하십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라고 여러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가 결국은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물질로 환산해 봤어요. 여러분,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 누가 달라가면은요, 희생시키라고 하면은요, 자식들 얼마면 여러분 자식을 죽일 수가 있어요? 1억이면 여러분 자식 죽일 수 있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100억? 안 될 것 같아요. 1000억? 안 될 것 같아요. 1조? 안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갖다 준다 할지도 내 자식을 여러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물질을 뛰어넘는 최상급의 물질이에요. 물질을 뛰어넘는 최상급의 물질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걸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흘러가지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읽었지만은, 이 단어를 알고 있지만은 이 단어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아들 이삭이를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땅까지 알려줘요. 어디로 가라? 모리아로 가라. 모리아에 가서 내가 한 산을 지명할 터이니 거기서 누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이 모리아라는 단어예요. 이 모리아라는 단어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뭐한다? 쳐다보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뜻이 바로 모리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무엇이냐? 위급할 때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 너 염려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리아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지금 뭐하고 있다? 쳐다보고 있다. 아까 부모의 심정으로 이야기했잖아요. 1살 정도 넘으면 걷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막 뛰어나고 걸고 있는데 부모가 딴 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부모들은 여러분, 어머니는요, 무슨 일을 해도 아이가 걷는 쪽으로 눈길이 가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모리아예요. 모리아.
그래서 이 모리아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목한다, 하나님이 관심 갖는다, 하나님이 쳐다본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쳐다보면서 네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보고 있잖아. 여러분, 걷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말은 안 해도 그래, 걸어, 내가 보고 있어,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걸어, 열심히 뛰어다녀. 부모가 뭐 한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여러분 뭐가 되냐면요, 아리우스 타작마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요, 가을거지, 이렇게 농사의 가을거지 타작마당이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는데, 너는 빨리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린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에요.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생명을 유지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여기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윗이 성전을 지은 땅이 어디예요? 이게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예요, 모리아.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 변해서 오늘날 교회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원조, 교회의 원 이름은 모리아예요. 모리아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쳐다본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예배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순간순간 다 보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에요. 모리아가 쳐다본다는 거라겠잖아요. 여기에 성전이 섰잖아요. 성전에 이제 이 역사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모리아, 하나님의 눈은 쳐다보신다, 하나님의 눈은 집중하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모리아 관점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 말씀에 보면은 그 엄청난 다니엘이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제 멸망하는 장면이 짧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니엘이라는 나라에 죄송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어느 왕 때 벨사살 왕 때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 벨사살 왕은 향락의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술 먹고 막 술을 먹는데, 여러분 뒤에 이상한 글씨가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누구도 해석을 못해요. 이게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선행을 하나님이 세어보고 저울질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수에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당신의 선행을 세어보고 하나님이 당신의 선행을 저울질해 봤는데 당신의 근수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5장 말씀에 보면은 그 조그만 나라 메데라는 나라한테 이 바벨론이 사라져요. 없어져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메데라는 그 조그만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모리아입니다. 하나님은 쳐다보십니다. 하나님은 세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저울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제 이삭을 여러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제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여러분 실제로 내려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삭이까지 내려오는데 몇 초가 걸릴까요? 칼을 들었는데 이삭의 몸까지 1초가 안 걸려요. 0.01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셨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리나.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쳐다보다가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빨리 보내가지고 사자의 이 음성을 통하여 아브라함아 그만 이렇게 하나님이 모리아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모든 1분 1초 0.1초까지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건 초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0.0001초를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사자를 지시해 가지고, 여러분 0.0001초 만에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그 내려가는 칼자루가 내려가는데, 칼이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내려가는 칼을 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모리아가 쳐다보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 관심 갖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뭐가 있는 거냐? 나무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예요,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야, 이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쳐다보고 하나님이 집중하고 하나님이 관심 갖고 쳐다보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그 순양을 가지고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뭐 하셨다?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번제가 한 세트예요. 한 세트면서 수학적인 이제 공식을 우리에게 이제 주는 거죠. 수학적인 공식입니다. 바로 그 공식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의 예배의 형태를, 아니 아브라함의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을 때는 뭐를 내려주느냐? 순양을 주시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결론부터 가져가는 거예요. 결론, 번성, 결론 여호와 이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번성과 여러분 이 교회는 여호와 이레, 내가 준비해 줄게, 내가 만들어 줄게, 내가 해 줄게, 이런 하나님의 순양이 기다리고 있는 거, 순양이 기다리고 있는. 근데 이게 아무나 가져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쏙 들 때 두 가지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못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주목하여 점수 매깁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하나님이 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 준비한 것이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는 모리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어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달아봅니다. 예배를 세어본다니까요. 예배를 달아본다니까요. 여러분의 정성을 보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만족이 될 때 하나님이 순양을 주시고, 이것이 만족이 될 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느냐? 이걸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5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1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네 아들 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성경이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여러분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창세기 22장 15절 18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말씀이 교회는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가져가느냐?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였을 때, 하나님이 쳐다봤을 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여러분 창세기 22장 15절 18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가질 수는 있지만은 아무나는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라. 왜? 모리야,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모리야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것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람 속에 나타난, 여호와의 이레 속에 나타난 하나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쳐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받으시고, 받으신 하나님은 번성의 복으로 말씀을 하신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에 보면 이제 수많은 막 기적 덩어리들이 많이 있지요. 에베네셀도 있고, 여호와 니시도 있고, 여호와의 산마도 있고, 여호와의 라파도 있고, 여러분 수많은 기적들, 말 그대로 인간의 눈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잣대로는 이것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기이한 도심으로 이기는 거 있잖아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네셀하고 여호와 니시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에베네셀이나 여호와 니시나 아니 다른 말씀이나 똑같이 누구의 공식을 가지고 가냐면요, 아브라함의 공식을 가지고 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공식을 가지고 가요.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그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뭐를 주시고, 이 공식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늘 하나님은 뭐 하느냐? 보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단어를 모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만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모리아,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여러분 모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만 가지면은요, 내가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나 죄짓기 싫어 그러죠? 누가 여기 죄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면은 나도 어쩔 수 없이 또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리 속에 그냥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 무리들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나도 하기 싫은데 거기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리아예요. 모리아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쳐다보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단어로 만들면은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가도 보신다. 골방에 들어가도 보신다. 차 안에서도 하나님은 보신다. 여행 가도 보신다.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보신다. 직장에서도 보신다.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우리 인간의 눈은 이 공간 안에서만 보이죠. 이 벽을 넘어서는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그래도 보는 거예요. 벽을 뚫고 보는 거예요. 천장을 뚫고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런 모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할 수가 있다?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에베네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공식이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뭐한다? 보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건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하는 장에 있죠. 그게 뭐냐면 엘리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시대냐면요, 이가봇 시대라는 거예요. 이가봇은 바로 뭐냐면요, 엘리의 대제사장의 손주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는 겁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문에서 떠났다, 그 말이에요. 너희 가문에서 떠났다.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죽고요,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 중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목했어요. 하나님은 모리아로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이 엘리의 대제사장의 시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근수가 안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엘리 대제사장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다가 여러분 며느리가 자식을 태어나게 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가봇이라 해라. 이렇게 성경은 모든 사건과 역사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 쳐다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이라는 시대가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냐고 하면요, 전쟁에 승리합니다. 엘리 때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쳐다보는 거예요. 사무엘의 행동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이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는 거냐? 너희들 이번 전쟁을 만났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수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사무엘이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게 미스바 기도예요. 아니 전쟁이 일어났으면 전쟁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기도하자. 미스바 마당에서 미스바 성에서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번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시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전쟁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기이한 도우심이 여기서 나오죠.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뭐한지라? 패한지라. 여러분 손 한 번 쓰지 않냐고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뭐를 주신 거예요? 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공식을 갖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공식은 바로 뭐예요? 네 씨가 번성하리라. 이게 복이잖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이 뭐를 보신 거예요? 사무엘의 정성을 보시고 사무엘의 기도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무엘의 행동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자연, 우레, 번개와 천둥과 하늘의 기이한 능력을 통하여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에베네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에베네셀이 나오죠.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에베네셀이 기다리고 있어요. 결론은 에베네셀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귀한 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모리아로 쳐다볼 때, 모리아의 눈동자로 쳐다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 여러분 에베네셀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모든 기이한 역사 속에는, 기이한 기적 속에는 다 하나님이 모리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정성을 달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면은 여호와 이레가 찾아오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면은 에베네셀이 찾아오고, 여러분 이러한 것이 성경의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다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쳐다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그 공식을 갖다 집어넣어 보세요. 똑같아요. 여호와 니시도 이게 내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건 누구 시대냐면 여러분 모세 시대예요. 광야에 나온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여러분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물이 많으니까 백성들이 막 물을 먹고 막 춤을 추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전쟁을 걸어왔느냐? 아말렉의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물과의 전쟁이에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쳤던 곳에 물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말렉이 여러분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전쟁을 걸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싸움에 나갈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부터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팔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잘 아시는 사건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를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여러분 모세의 팔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모리아로 쳐다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원했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아말렉을 무찌르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곳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 니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모리아.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쳐다보신다. 하나님이 쳐다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맞았을 때 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고 에베네셀의 복을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복을 주시고, 이것이 성경의 똑같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만나는 곳마다 가보면 꼭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모리아입니다. 모리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의 원조는 모리아의 모리아. 쳐다보는 곳에서부터 교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여러분 쳐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예배를 여러분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저울질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레를 만났고 에베네셀을 만났고 여호와 니시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 속에 들어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고 11월이 되면은 이제 교회는 마지막 이제 결산이에요. 12월부터 11월까지 12간. 그래서 11월이 되면은 모든 결산 다 이제 재정도 끝나게 됩니다. 교회도 이제 예산이 있어 예산을 세우고 추수감사절 이런 예산도 이제 이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산이에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농사는 짓지 않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먹고 산 것이 농사예요. 여러분, 사업도 농사예요. 직장도 농사예요. 1년 동안 농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는 1년을 여러분들이 계수해서 하나님 앞에 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도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음 주에 드릴 추수감사절도 하나님은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모리아의 눈으로 쳐다본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번 추수감사절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시고 한번 이삭을 드리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1년 동안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살게 해주시고, 그래도 힘 주시고, 그래도 능력 주시고, 오늘 내가 건강을 되찾았고 오늘 회복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지금 문제도 그래도 풀어지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2단을 주셔요. 369, 369, 369. 369가 뭐예요? 여러분, 369 아시죠? 369. 예, 369 실천해보자. 369 실천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실족하지는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면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예, 하나님은 반드시 보십니다. 삶이 뭐냐? 우리 성도님과 집사는 여러분, 삶을 붙잡아야 돼요. 300원이에요. 300원. 얼마? 1,000원도 아니고 300원입니다. 하루를 여러분들이 300원의 가치를 300원의 감사가 없습니까? 1년 365일을 사는데 하루에 300원 가치도 없느냐 이거예요. 하루 24시간에. 그래서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은요, 300원을 붙잡는 거예요. 삶을 붙잡는 거예요. 300원 곱하기 365일 붙잡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600원입니다. 하루에 600원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600원 이상도 되지만은 600원을 한번 곱하게 해보는 거예요. 365일. 우리 장로님들은 900원인데 900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믿음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도 흡족할 때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이 정도 예물을 드렸네, 이게 막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이 정도는 아닌데, 아닌데 1년 동안 많은 복을 주시는데 이건 아닌데,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서운하면, 섭섭하면 하나님도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기쁘면 여러분 하나님도 기쁜 것이, 이것이 성경적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도 보시지만은 추수감사절 예배도 모리아로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브람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추수감사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